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32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돌아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섬긴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 말씀하실 때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예를 많이 드는 본문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죠. 이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니 그녀를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매우 존귀하고 부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귀하다라는 말은 다윗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수식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도 존귀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른 것이 있는 여인임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면서 극진히 그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데, 남편과 상의하여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한 부자임을 알 수 있죠. 누가 저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침대도 만들어주고 탁자도 만들어주고 의자와 또 좋은 등잔도 준비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남을 베푸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기사에 뜨게 되면 사람들이 나도 돈만 많으면 저런 거 하겠다, 나도 그렇게 하면은 성금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지극히 또한 극진히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귀한 여인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상당히 부유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여인이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니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존귀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명예를 물려줄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고 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는 한나의 그 기가 막힌 기도를 통해서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이인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구조를 보니까 특이한 게 이 수넴 여인 앞에 소개되는 과부는 아들은 둘이나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결핍함을, 그러니까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엘리사를 극진히 더욱 섬기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신경 써야 되는 이러한 마음, 그런 것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엘리사를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더 극진히 섬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방에서 아마 쉬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환인 이 게하시라는 자에게 일러서 수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수고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당시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이나 군사령관에게 구해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섬김을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얼마나 부요했는지 그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제도 결핍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여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마저도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시와 같은 걸림돌이 마냥 저주의 가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가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목의 가시와 같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인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게하시가 말하기를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러주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약속을 하게 되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당장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곧 잉태하게 되어서 엘리사의 약속대로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쁨이 어떠하였을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감격이 어떠하였을지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가면서 점점점 온전하여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자랐는데 한 4살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4살 먹은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애들 보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긴 하지만 얼마나 사실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입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곡식을 거두는 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가지게 될 땅, 그곳에 보통 때와 같이 즐겁게 그 땅을 보러 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정오쯤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4살 정도 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할 때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가 이 나이 때인데 또 이 아들은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요. 아마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주질 말지.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면 되는데 줬다 뺏는 것은 더 약 올리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얄궂은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언제 구했는가? 이 여인은 구한 적이 없거든요.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괜히 줬다 뺏는 이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자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수냄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 수냄 여인이 남편한테 내가 지금 이 엘리사한테 가야 되니까 마차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이 여인이 딱 2글자만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샬롬이에요. 평안할 겁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왜 가는데, 오늘 무슨 날인데 주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 샬롬 하고 가는 거예요. 갈멜산까지,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는데 갈멜산까지 가는데 32km를 그냥 달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었다면 어떠한 용한 의사를 불러서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자 했겠지만 기도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오게 되는데 엘리사가 벌써 이상한 낌새를 차리게 되는 거죠. 여인이 올 시간도 아니고 때도 아닌데 와서 표정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물어봅니다. 집안은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샬롬을 3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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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했을 때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아이를 구하였습니까? 왜 내게 구하지도 않는 희망을 줘서 다시 빼앗아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들을 입술로 구한 적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뺏어가시다니. 그래서 이 여인은 절규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더욱 비추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좋은데 왜 제일 아픈 곳을 꼬챙이, 그 아픈 상처를 꼬챙이를 꽂아서 끌어내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왜 파내십니까? 이런 표현이 그녀의 슬픔과 절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수럠 여인 못지않게 당황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우리 기도하여서 이런 일을 이룹시다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갑자기 망하게 되어서 목사님 앞에 찾아왔을 때 사실은 진짜 당황한 사람은 목사님인 거죠.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난 일,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았던 믿음이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녀가 아들을 얻었을 때 믿음이 정점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럠 여인이 당한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럠 여인과 함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아이가 죽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지 않아도 이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기만한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엘리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그 입을 자기 입술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손을 그의 손에 대는데 마치 미신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온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몸부림인데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행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으면 이 아이에게 주어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강한 절규가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니까 여러 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신의 몸에 땀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리저리 했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냥 이 차가워진 아이에게 생기를 주고자 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열왕기하 4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 정말 이때는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불임 중인 여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단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럠 여인의 아들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럠 여인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죠.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정말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수럠 여인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온갖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미래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과 같은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결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또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죽어가는 한 자녀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 기도함으로써 회복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기도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사적인 기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로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이제는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는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그러한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목자학교 때는 제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참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어딜 가나 그 문제로 고통할 거다. 너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우리에게 결사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라도 줄 것처럼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을 내어서 나의 온기를 그 사람에게, 슬퍼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좋은 교회로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만큼 참 사랑이 있고 좋은 교회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뚫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의 제목들을 던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마음으로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자 온 힘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안개가 가려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엘리사의 이 간절한 마음, 또 한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기도를 드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교회를 얼마나 살리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